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란 나라가 최근 세계 시민 의식을 상실하고 지구촌에 싸늘한 냉전을 만드는가 하면 우방들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50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를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언어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Thanks, Thank you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미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산을 네가 가져라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를 먹지 말라 말씀했지요. 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영원히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잘 지켜짐으로 사람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마음껏 가져도 되는 이용가치로 지구촌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 먹지 못하는 것, 이걸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나군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군, 바로 에덴 동산이 신라군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갖다 두어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불평촌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도 내 부모는 왜 남들 부모처럼 부여롭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을까? 불평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내 남편은 세상에 내세워 쑥스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내 아내는 못났을까? 그러면은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처럼 세상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내 자식들은 왜 자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지 못할까?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지옥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거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 희망이 안 보여서 포기할까 보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은혜 받으면 잘 살 것인데 한 가지 불만스러운 일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보지만은 떠돌이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옥에 갖다 놓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신방을 잘 다니지 못합니다만은 중환자실 신방을 가보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환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이제 깨어나실 거다, 모든 식구들이 좋아합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밥 떠서 내 입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기적처럼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우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없다, 그리고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일찍 별세하셨지만은 지금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산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건 기적이다. 힘든 일 많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신앙 가졌으니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산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자식들 1등 2등 못했지만은 착한 아이들로 우리 가정에 태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 감사하다. 우리 집안 큰 부자 아니지만은 온 식구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먹고 산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심장의 박동이 가장 안정된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 가장 안정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의 감사입니다. 레아의 감사는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못나서 받은 은혜,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성경의 세노아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싫어할 만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지간히도 못생겼다는 얘기지요. 그 아버지 라반은 이 첫째 딸 레아가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에 들어가서 보니까 잠자리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찌된 일이냐 항의를 했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둘째가 시집갈 수 없어서 언니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동생 시집갈 때 1+1 끼워 팔기로 언니를 팔아 시집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지만은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야곱 12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형성될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난 아들이 레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 레위가 태어납니다. 왕족 유다가 바로 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계보가, 구원의 물줄기가 이 못난이 레아를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영웅 호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웅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감당했던 우리 기적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과 성경의 영웅은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잘난 영웅들은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하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들, 기독교 역사의 영웅들은 약한 자들이, 잘난 구석 없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역사를 감당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드러내겠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만큼 못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7푼이 8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로 쓰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들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것이 인간의 부여보다도 훨씬 더 부여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잘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도 못나서 공짜로 구원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배워야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면접 보고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난 치유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다, 구세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이루도록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병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 저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대구의 이상근 목사님,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병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큰 불꽃을 일으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잘난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교만하겠지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축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진정한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주로 살았겠죠. 근데 라헬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일단 아내로 맞이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이라도 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라헬과 사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레아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이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감탄사입니다.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을 하는 여인, 감격을 하는 여인, 감사를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레아였던 것이죠. 못나서 은혜 받으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 왕은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옷매무새가 흩어집니다.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려옵니다. 왕후가 임금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옷매무새가 흩어지는 것도 모르고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임금이 채통머리가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요, 저주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동이 없는 여인,
감사가 없는 여인, 감격을 모르는 여인과는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못난 대신 작은 은혜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 감동할 줄 아는 여인, 감격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당당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 길이 된다. 내가 가면 문이 열린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심,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중요하고 세상과 연합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연합, 이게 내 재산이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재산이다. 이거 역시 영적인 자산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 것을 내 남편이 알게 되면 내 남편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남편과 나도 연합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게 제사장 지파 레위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레아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4대 빵, 승리 선언. 그 당시에 조 바이든이었던 모양이죠. 승리 선언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뿐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못난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못나서 받은 은혜, 이게 바로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선행이 있어서, 착해서, 쌓아놓은 덕이 많아서, 똑똑해서, 모자람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못나서 받은 은혜의 조상 레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못나서 받은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턱 빠지게 한바탕 웃어볼만 합니까? 아니면 날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저도 제 생애 가운데에 재난 가운데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농사 짓고 나면 공출로 다 빼앗기고 빈손 들고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6.25 전쟁을 치르며 피난길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이든 흉년 가뭄이든 빈손 들고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확이 얼마나 되는가? 환경이 부유로웠느냐? 고난이 있느냐?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민 삼으셨다. 이 백성의 왕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신앙에 깊이 흘러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족속이지만은, 작은 민족이지만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나는 큰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강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전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은, 못난 족속이지만은, 약한 족속이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족속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코비드-19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고난보다 큽니다. 재난보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왜 이리도 나를 사랑하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속극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다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도 못나서, 하도 가진 것이 없어서, 붙들 끈이 없어서,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쓰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 주셨던 못나서 받은 복이었습니다. 저는 6.25가 끝나가는 끝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와 같은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125개 나라 가운데 1등으로 가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고장은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가장 뼈아픈 상처가 있는 고장이 거창 아닙니까? 거창 사건. 여러분,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목합니다. 서로 경계합니다. 살벌한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고장에서 태어났어요. 그 고장에서 가장 작은 초라한 불쌍한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아무리 못생겨도 중학교 갈 걱정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다 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학교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갈 수 있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니까 집안 어른들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너는 대학 갈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이제 네가 일해야 된다. 네가 농사 지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하니 시험 봐서 면석이 돼야 된다. 면석이 하고 농사 지으면서 이 동네 살아야 된다. 제가 대학 갈까 봐서 벌벌 떨던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밥 굶어 본 적 없습니다. 옷 벗어 본 적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붙들 끈이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제가 고백하는 찬송 아닙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오늘 당당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재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고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당히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